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파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 송연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근 2년여의 시간을 불안과 혼돈으로 보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늘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케 하시고 무엇보다 모이는 예배가 그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더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창옥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저희의 심령이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간절함으로 치유를 구하는 대항의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롭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미래의 진로를 위해 기도 중에 있는 대항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선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78편인데요. 오늘은 78편 깁니다.
읽기 전에 제가 피드백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78편은 출애굽 때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라. 듣되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거라 하는 게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셨다고 했다 읽을 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번의 배신, 배반, 그 다음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9절에서 53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배반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얘기들을 하는 게 54절에서 64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을 아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를 포기하고 버리고 누굴 택했냐면은 믿음에 있어서 성실한 다윗을 선택해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하는 게 65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으로 이게 맞춰지는 게 78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좀 길지만 오늘 사실 이것만 알고 우리가 읽고 우리 스스로 묵상하면은 설교는 끝이에요. 사실은 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 성경 읽느라고 주신 그 은혜를 그 자유를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던 그 어떤 방종, 그 배은망덕함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들을 해고하는 것이겠죠. 좋은 교사를 만나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도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사의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으로 설교자가 대단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고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준비와 또 기도를 함으로 준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기도를 잘했다,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설교자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설교자가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계처럼 앉아 있을 테니까 열어주십시오. 설교자가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열려서 그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옳지 않은 기도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기간 동안 정말 딴 곳에 정신 팔지 않고 착 지켜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려주시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뒤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누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기 고개 돌리지 않는 거. 그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은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요, 듣는 사람이 듣는 자세가 없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만 드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보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앞에 서지 않는다 하는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시대가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치는 똑같아 하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세, 이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진짜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나는 그 인간관계 속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거기에 파고들어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꼭 뭐 살아가다가 힘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나갖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자세를 하나만 분명히 한다면은 우리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무수하게 보고 듣고 전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3절하고 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의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사니까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후대에 전하자라고 교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그게 성공이든 그게 잘했든 그게 못했든 간에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에서의 경험했던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무리바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게 반석인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먹었다 하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그 무리바 반석에서의 물을 먹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핀다 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 모두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9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흩어있던 역사들을,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구성해서 쓴 책 역대기, 그 역대기 상 시작하는 초반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대기 상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든 민족을,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부족하게 주지 않았어요. 충족하게 주셨어요. 2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2장에 보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겠죠,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반응이 이런 거예요.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메마른 땅에, 광야겠죠, 거기서 지존자를 배반하였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했던 게 어떻게 보면요, 잠시뿐인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또 다시 원망하고 또 다시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물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에게 떡과 고기도 주시는가 보자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해요. 20절의 말씀이죠, 그게. 20절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에게 떡도 주고 고기도 주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꼬며 시험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럴까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자라면 죽음을 낳는 것처럼 이 욕심이 죽음을 낳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에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또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하는 것은 그 민족성이 옳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이 히틀러가 유대인 인종 청소를 계획하고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인간이 광야에서 그들이나 독일의 히틀러나 모두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똑같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을 거꾸로 하려고 하는, 배반하려고 하는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도요, 심지어는 아마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건 잊혀질 겁니다. 또다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가 조심하라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 힘쓰도록 하는 그런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제가 가끔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모범 답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직업이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왜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물건 사면 신용카드 긁잖아요. 긁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신용카드를 주면서 밥 먹거든 신용카드 긁으세요 하면은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옛날 왜 신용카드 하고 하면은 그 종이 전지에 대고 막 신용카드 밑에 대고 막 긁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네,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 그다음에 그 자기가 진료보는 그 사무실, 교회 이거밖에 몰라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직장에 충성하고 가정에 헌신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셨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장로 직분을 주셨다. 섬김으로 봉사하라고 안수 직분을 주셨다. 더 많은 섬김을 더 많이 봉사하라고 장로 직분을 주셨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셨다. 교회와 하나가 되라고 장로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장로 직분을 주셨다. 품고 사랑하라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셨다.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라고 장로 직분을 주셨다. 모난 것을 다듬으라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셨다. 둥그러지라고 장로 직분을 주셨다.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느꼈다.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심을 느꼈다. 안수 집사 때보다 더 겸손하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장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장로 직분 받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쓴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 뭐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정도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쏟아내고, 받으면 또 배반하고, 그게 우리의 DNA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인데. 그러나 설령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나의 약점과 나의 한계를 알아보고, 그리고 반대로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더 죄의 강력함과 나의 약점의 한계를 깨닫고 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요,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면 족하다, 그 은혜면 앞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절,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몇 군데만 골랐는데요, 36절과 3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광야에서 그 앞쪽의 내용이 35절 34절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구속자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6절 37절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거기에서 했던 회개가 보니까 입에만 있었던 잠깐의 회개였고, 이게 보니까 거짓 회개였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 주민과 동맹을 맺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단들을 다 허물라고 했는데 어째서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을 너희를 찌르는 가시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올무로 내가 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통곡하면서, 크게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울었다 해가지고 거기를 복임이라 해요. 복임 사건, 일명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통곡할 정도로 회개했다면은 거기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의 모습에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타락하고요, 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복임에서요, 울었던 건요, 그냥 눈물 찔끔하고 운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혼내니까, 회초리를 들려고 하니까, 그게 무섭고 아프고 그러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운 거지,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이 그러죠. 회초리를 들면 너희가 회개하지만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게 일시적인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진정한 회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되돌아서 가면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나는 지금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은 한 가지만 여러분 자신의, 우리 자신을 지켜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 회개 이후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뭐 어떤 사역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꾸준히 지키고 있는가, 그걸 하나 보시면 내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는 판가름 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요,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자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까지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렇게 추상적인 말을 했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살자 계속 그런 말만 했잖아요. 결국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 행동을 실천해야 할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만큼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된 긴박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의 자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하나에 대해서 꾸준함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우리 행함이 성실한, 우리의 행함이 여러분 꾸준한 그런 우리 대한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쓰죠. 그건 성경에 우리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썼다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했다고 떠들어대고 자랑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고향을 돌아와서 자기들의 역사를 재정립해서 쓴 역대기, 그 역대기상 초반에는요 북쪽 지파들의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아주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으로 몰락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굴 등장시키냐면 다윗을 등장시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을 쓰겠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성실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는 내 나라를, 내 뜻을 표방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읽어보시면 거의 북쪽 나라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들은 거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오늘 65절에서 72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옥스포드 주석에서 이 65절에서 72절을 정의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에브라임과 실로,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실로는 북쪽에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실로 대신에 유다와 시온과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성택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72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렸다 하는 건 뭐냐면 한결같이, 다윗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나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 해서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이 있었지만 그걸 철저하게 다시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이 마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다스리는 그 성실함이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졌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을 보죠. 제가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우리 하고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누군가 일행 중에서 밥 한 공기 더요 이러면은 꼭 제 앞에 놔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예, 하나님께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꾸준함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갈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래서 나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 일은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이건 제가 세 번역으로 한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거예요. 연말만 되면 봉사를 못 하겠다고 하도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정말 전화기를 꺼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구역장을 못 하겠다고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제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좋은 구실을 하나 드렸잖아요. 제 연락을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구실을 드린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구실을 드린 진짜 이유는 제가 구역장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크게 보상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선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구역장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못하게 되는 분이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배려한 차원에서 보냈는데 그게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제가 그런 깜냥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연락 오고 그럼 제가 교구장이 할 깜냥이 됩니까? 내가 어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자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마음이 올곧은 거예요. 마음이 딱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도 저기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뀌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구역장들이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건 교구장이 잘하면 됩니다. 제가 구역장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성실함이에요. 열심히 그 자리만 지켜주는 것만 해도 교구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시는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들, 문자 보내셨던 분들 여러분 죽는 문제 아니면 그냥 하십시오. 이게 목사가 부탁한다 해서 동정하듯이 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인정되시면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필요한 것이고,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실하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예수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대한가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또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한우들의 가정과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우와 또 한우의 가정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또 배반하고 또 배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발자취들을,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과거 또 오늘까지 오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며 우리 하나님 모순들이 드러나며 우리의 아버지 안에 안 좋았던 과거들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 약점이 이것밖에 안 되니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고 더 목말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하나님 갈구할 수 있는, 은혜의 목말라 할 줄 아는 그런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복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 죄인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밖에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돌려 세우시고 말씀의 감격과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 없는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꾼들이,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거역하며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오늘도 우리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 다가가려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 꾸준하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육신 가운데, 아픈 정신 가운데, 부족한 경제 가운데, 아버지는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한우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에,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확신이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의 치료하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병들을, 아픔들을, 정신의 아픔들을 오늘도 하나님 치유의 강손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순종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목말라하며 은혜를 갈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여전히 인도해 가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순종함으로, 말 없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마음의 질병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